올해 저희 집에 둘째, 셋째 우리 쌍둥이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입학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요, 좀 저한테는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을 좀 보게 됐는데 한 학년의 반이요 겨우 3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반마다 학생 수도 겨우 20명 정도라고 합니다. 뭐 여기가 아직 뭐 지방이 아니고 경기도잖아요. 도시인데 그런데도 이 정도로 아이들이 없는 것을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이 인구 급감의 현실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것을 좀 느끼는 요즘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한 반에 한 뭐 5, 60명은 기본이고 한 학년이 막 70명이요? 그건 저희 윗세대인 것 같아요. 70명. 저는 5, 60명이요. 그리고 또 한 학년에 반이 10개 정도 됐고 넘었잖아요. 그리고 또 게다가 또 학생은 많고 교실 수가 적으니까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그런 분들이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현실이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아이들이 줄어든 것을 체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이 인구 감소의 영향이 이 교회에도 고스란히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나누었듯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10년을 주기로 다음 세대가 50%씩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 이 한국교회 현실은 통계적으로 보니까 전 세계에서요 가장 빨리 다음 세대가 급감하는 나라 1위를 우리가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겪게 될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암울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곧 다가올 10년에서 20년 안에 모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숫자가 급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인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기독교에 대한 의식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동안은 뭐 3, 40대를 중심으로 이런 기독교에 대한 의식조사는 많았지만 이 Z세대라 불리는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느끼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어떤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조사인데 이 결과를 봤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기독교를 종교로 가질 의향이 없는 Z세대가 무려 8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대들 중에서 무려 10명 중에 8명이 내가 만일 종교를 가진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는요, 미래를 놓고 두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인구 감소에 따른 다음 세대의 급감 요인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 자체가 이렇게 실종되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그 몇 안 되는 그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소수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조차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아이들에게 외면당한 이 현실이 바로 지금의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10대가 바라보는 한국교회는요 매력이 없고 신뢰가 가지 않는 공동체 이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어린 10대들이 뭘 알겠나 이렇게 싶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그 어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미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또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10대 아이들이 한국교회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한 4가지 정도 제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문화, 둘째로 사람만 많이 모으려는 팽창주의, 셋째 언행일치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의 이기적인 문제, 그리고 넷째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치판에 몰입된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얼마나 아이들이 예리하고 냉정하게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10대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 있어서 제가 보게 됐는데 Z세대 트렌드와 한국교회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Z세대의 기독교 기피 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회가 비개신교인 Z세대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것이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조차 외면당한 이 한국교회의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이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속히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10년마다 50%씩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할 수 있다는 큰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이 교회의 본질은 그럼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캠벨 모건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독교의 모든 산 경험은 십자가에서 시작한다. 기독교의 모든 산 경험은 십자가에서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 바로 여기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그렇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를 너무나 잘 표현한 신앙의 정의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엄청난 부흥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을지라도 이 십자가에서 시작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한국교회는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길 잃은 기독교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면에서 Z세대가 교회를 바라보며 문제를 제시했던 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크리스천들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또한 신앙의 개념화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십자가가 정작 나 자신에게 살아있는 십자가로서 날마다 능력 있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저 기독교를 상징하는 교회의 어떤 심볼 마크처럼 여겨지는 정도로 이 십자가가 그냥 내 삶의 액세서리처럼 상징화되어 있는 신앙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십자가가 되고 구원 그 이후에는 막상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무능한 십자가를 소유한 그러한 이 세대가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이 십자가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루는 것이고 또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되찾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역반에서 보고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제자훈련 기독교 생존 방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아무리 우리 기독교의 신뢰가 무너지고 또 종교 호감도가 낮아지고 요즘처럼 막 가난한 성도같이 교회를 이탈하는 그런 상황들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이후에 그 초대교회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참 많은 교회에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한 여러 공격과 불안 요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오늘까지 은혜롭게 전수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낸 참 성도들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인 그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낸 그 참 성도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한국교회가 위기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회복한 성도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그들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요, 이 십자가 정신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가 다시 경험되어지는 삶으로 바뀔 때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일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새벽 부흥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고난주간 특세의 주제가 답이 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딱 이 타이밍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오늘 보는 말씀과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특세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의 그 본질은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Z세대에게 외면당한 한국교회가 그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그 답이 되는 십자가 앞에 서는 것. 바로 거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렇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 특세 때 꼭 나오시길 바라요. 한 번 더 깨알 광고. 여러분 꼭 특세 때 새벽에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새벽에는 정말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대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십자가의 능력 두 가지를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십자가의 능력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과 나입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바울의 고백이 왜 한국 교회를 이루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십자가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만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20절의 주어를 잘 보세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 첫 단어 뭐예요? 내가라고 시작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럼 이것은,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단지 구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치 남 이야기하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냥 멀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냥 구경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신앙은 우리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누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했는데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노릇했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죽는다는 것은요, 끝났다는 것이죠. 죽음의 의미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인생은요, 이렇게 죄의 노예로 살았던 인생이 끝마쳐지는 그 변화에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의 삶에는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뭐 너희나 우리나 뭐 별반 다르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요, 죄의 종노릇했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인 줄 알고 살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나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 라고 단정짓고 의인된 삶을 포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살면서 죄를 지을 때가 있거든요. 예수를 영접했지만 죄 앞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뭐 다를 바가 없네, 그냥 그렇게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 믿으나 안 믿으나 나는 여전히 죄를 지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나는 별로 소용이 없구나, 그렇게 포기한 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신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유인의 의미는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는요, 죄 앞에서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리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세상의 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어떤 한 남자가 배가 고파요. 굶은 지 며칠이 되었어요. 그래서 힘없이 길에서 주저앉아 있는데 지나가다가 한 부자가 이를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맛있는 뷔페 식당에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든 식비를 다 계산했으니까요, 마음껏 드십시오. 그러면 이 남자는 뭘 하면 돼요? 먹으면 되잖아요. 선택이 주어졌어요. 먹을 수 있는 선택. 그런데 만약에 뷔페까지 와서 비용까지 다 지불했는데도 이 사람이 여전히 배가 고파요, 저는 너무나 힘겹고 굶어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먹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선택과 자격이 주어졌는데 먹지 않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신의 선택인 거예요. 그 부자가 입에 먹는 것까지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았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죄에 구속된 인생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이제는 죄로부터 내가 자유를 선포하고 죄된 것을 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과 서양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성 어거스틴이 있어요. 이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에 보면 자신의 회심했던 삶을 나누는데,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세속적인 생활 속에서, 즐거움 속에서 언제나 죄의 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쾌락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었고 내면 깊은 곳에 공허함과 무력감이 막 가득했는데, 그에게 말씀을 읽으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순종해서 말씀을 펴서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서는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거스틴이 읽었던 말씀 함께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은요, 자신은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는요, 처음에 나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의 그 능력, 그 은혜로 인해서 나도 어둠의 일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얻어서 그 이후로 진정한 자유와 새 삶을 향하여 그가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벗어날 수 있는 그 문이 열렸어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하고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죄된 삶 속에서 내가 그냥 늘 패배의식 속에서 그냥 거기에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유인으로서 죄의 자리를 벗어나기로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요, 유명한 상담가를 찾았어요. 이 남자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조금만 마음이 불안하거나 조금만 염려가 되면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종이를 찢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계속 종이를 찢어요. 근데 이제는 종이를 하도 많이 찢어가지고 종이를 찢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이 되어서 이걸 멈춰보려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보고 상담가도 찾아보고 별로 아무것도 도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간 거예요. 유명한 상담가를 소개받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사가 보니까요, 이 남자가 고민을 말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계속 종이를 찢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민을 다 이제 들은 상담사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는데 치유가 되었어요. 그만 찢어! 그만 찢어. 깜짝 놀랐죠. 졸다가 무슨 소리야? 그만 찢어! 이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갑작스러운 이 상담사의 야단치는 그 한마디에 깜짝 놀란 그 사람이요, 순간 종이 찢는 것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너무나 간단하게 이 종이 찢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들은 오랜 상담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풀어가야 될 문제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일은요, 단호하게 한 번에 떨쳐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찢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스스로 나는 멈출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잘못된 믿음 안에 있기 때문 아니에요. 이와 같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죄에 대하여 나는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였던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에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자유를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법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는 날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어제 실패했으면 괜찮아요. 다시 새롭게 죽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묶였던 죄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예수와 누구라고요? 나였다라는 거예요. 나. 자, 두 번째는요, 반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20세기 기독교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크로스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 내려가고 참된 자유와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는 이유는요, 이것은 죽음이 전부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위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러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입니까? 다른 세상의 모든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살리는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작, 새 삶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을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같이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새로운 시작,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십자가가 가지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인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마치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나 역시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놀라운 이 연합의 사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나 역시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 놀라운 영적 연합의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새로운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예수로 사는 인생,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그럼 예수로 사는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을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가장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가장 기분 좋은 말이 뭐예요? 닮았다라는 말이에요. 닮았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한 번도 이 강단에 불러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준 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알아요. 왜요? 아빠랑 닮았으니까. 특히 요엘이 이엘이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귀신같이 알아봐요. 눈이 작고 얼굴이 크기 때문에 저랑 비슷해요. 이런 경우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점점 누구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가장 기뻐하실 때는요, 예수를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우리의 도전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결정했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선택하며 살아온 모든 삶의 기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삶의 결정을 이 질문을 통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다른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내가 선택해야 하는 모든 자리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바로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미국의 찰스 셸던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요 1896년에 이 책을 냈어요. 책 제목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책 제목이에요. What would Jesus do? 이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 책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의 목사였던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아주 가난한 나그네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받게 돼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이 도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근데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 맥스웰 목사님이요, 이 가난한 나그네의 이 한 가지 질문, 목사님, 예수님은 이 도시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그의 뇌리에 꽂힌 거예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이 질문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날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꼭 이렇게 묻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1년을 우리가 지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무조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그런데 그날 이후에요, 교회에 많은 교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있던 사람이, 한 성도가 그동안 자신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이후에는 진실을 우선하는 그러한 신문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또 어떤 갑부는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또 어떤 성도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 이후로는 고아를 돌보는 일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요, 예수를 닮은 삶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그 도시가 작은 예수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책이요 100년 동안 전 세계 수천만 명에게 팔리면서 영향을 주었어요. 근데 미국에 가보면요, 미국의 기독교 서점 가보잖아요. 이 책이 있어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로 사는 삶의 길을 제시하는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함께 바로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1년이 아니라 여러분 딱 한 달만 우리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지속이 될까요? 그런 싸움이? 자녀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고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점차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제가 이야기 나눴잖아요. Z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해서 10명 중에 8명이 내가 만약 종교를 가진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이야기예요. 다른 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유럽 교회를 보세요. 과거 한때에 전 세계 선교를 담당했던 유럽의 영국과 독일과 그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선교지가 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 교회 가보면요 지금 교회마다 70대 80대의 소수의 노인들만 남아있어요. 지금은 선교지가 되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 심심치 않게 길거리를 가보면 미국에 교회들 앞에 뭐가 붙어있는지 아십니까? For sale. 교회 판다는 거예요. 교회 판다는 그 광고판이 얼마나 많이 붙어있는지 몰라요. 교회들마다.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에 성도가 없어서 술집으로 팔리고 도서관으로 바뀌고 또 카페로 팔리고 있잖아요. 유럽의 젊은이들이 다 떠난 유럽 교회들이 이제 곧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벌써 지금 한국 교회는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성도들이 줄어드니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요 매물로 올라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는 막 카페로 팔리고 마트로 팔리고. 제가 최근에 분당의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분명히 건물이 교회예요. 빨간 벽돌로 지은 4층에서 5층짜리 큰 건물인데 들어가 보면 상가예요. 교회가 팔린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1층과 2층은 상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3층이 본당인데 본당은 좀 고가 높고 이렇게 부담스럽잖아요. 어떤 상가가 들어가기가. 그래서 거기는 안 팔리고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 개척하는 한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우리 저번에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때 오셨던 최영락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혹시? 교회가 거기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래서 교회의 명목은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그래서 교회 건물의 이름과 본당에서 쓰는 교회 이름이 달라요.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인도의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가 기독교를 향해서 남긴 그 한마디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습니다. 우리 Z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십자가의 능력을 지닌 예수를 닮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봤자 나도 저렇게 그냥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똑같은 어른들처럼 나도 되겠구나. 예수의 흔적, 어떤 십자가의 능력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교회의 머릿수만 늘리는 팽창주의에 내가 이용되겠구나. 어떤 정치 편향적인 일에 내가 이용당하는 성도가 되겠구나. 그럴 바에는 내가 교회에 오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 중 하나인 우리가 먼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요 후회와 애통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내가 죄로부터 죽었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또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모든 순간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을 함께 우리가 고백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변질된 이 세상과 교회를 탓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로 죽었고 예수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 삶을 십자가 앞으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는데 그 인생의 의미는 바로 예수가 나타나는 인생이에요.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안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날 위에 상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오직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살리라.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살리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입니다. 옛사람, 나의 죄의 종이었던 옛 자아가 죽었던 그 사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의 신분이 바뀐 인생, 이제는 담대하게 내가 죄된 것에 메인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선언하며 선포하며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이 되었음을,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주님, 나의 모든 죄된 것들을 끊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시간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삶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악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끊고 나아가는 하나님 주님의 손안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돕고 있었고 모든 죄된 죄악들
기도합시다.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안에 담으면서 주님,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를 정말 따르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지금부터의 나의 삶에 하나님, 이 고백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이 질문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선택의 자리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나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하나님 믿음으로 선언하오니 주님, 나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인생,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여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판단과 결정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를 닮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하나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게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변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하나님 예수만이 나타나고 예수만이 드러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주의 은혜로 하나님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몸 안에서 자유한 인생,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예수를 닮은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각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자미 주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참으로 죄 가운데 거하며 정말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돌이킵니다. 참 이 세대의 다음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를 바라볼 때에 참 매력이 없고, 교회를 바라봐도 그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 이 땅의 교회 현실들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신 이유이며 또한 삶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은밀하게 지었던 우리의 죄들 이제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선포하며 끊어낼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의 그 선택을 우리가 취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원합니다.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품어져 나고, 또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참 예수의 맛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이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이 사회가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온전히 선포하며 우리 삶이 그렇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